끝까지 신실한 제자, 끝까지 신실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뉴질랜드 아닌 곳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우리는 만나면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한국과 좀 달라서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우리 설명해 줘요. 미세먼지가 없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해주죠. 그리고 복지가 좋은 나라 아니냐, 혹은 애들 키우기 너무 좋은 나라다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뉴질랜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뉴질랜드는요 아이들이 1위, 여자들이 2위, 개가 3위, 고양이가 4위. 저는 언제 남자 나오는지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로. 남자가 5번째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자분들이 운전이 좀 서툴면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창문을 띠 하고 내리고, 그죠? 밖에다 대고 막 소리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있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하면서 확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했던 분이 뉴질랜드 와서 이런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남자가 운전하다가 잘 못하면 여자들이 창문을 찡 하고 내리고, 남자가 말이야 집에서 잔디나 깎고 있지 말이야 차 갖고 여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키위 아주머니들이 막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파워가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순위에 따르면 여자 2위죠. 여자인 어린아이가 개를 데리고 엄마랑 산책할 때 이거더라고요. 근처에 잘못 가면 안 되겠다. 막 1, 2, 3위가 싹 모여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6개를 땄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7개를 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자가 6개를 땄죠? 뉴질랜드 여성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본문 속의 예수님 시대는 여자의 지위가 이와 같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여자분들 왔잖아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쉐마의 말씀도 여자들한테는 외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지도자들은 그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방인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자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남자 우월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특이하고 이해 안 되는 장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자들과 함께 다니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지원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랍비들 중에 여자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여인들이 어떤 랍비와 함께 여행하고 다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죠. 함께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대의 랍비들과 달랐어요.
사회의 평판 의식을 이렇게 꺼려해서 당시 랍비들은 여성들의 지원은 받아도 함께 동행하는 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지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들과 여자 그룹과 함께 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오해와 편견, 저 그룹이 온당한 그룹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모습이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 편에서도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데 그들을 받아주셨죠? 반대로. 그럼 여인들은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외간 남자 13명, 그죠? 예수님과 12제자니까 외간 남자 13명과 함께 다니기로 결정하는 거, 그것도 여자들 편에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밝혀놓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세 구절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세 구절은 조금 생뚱맞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세 구절이 갑자기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툭 하고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독립된 에피소드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선이라는 문학 장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복선을 깔다, 복선을 주다, 뭐 이런 표현이요. 요즘 애들 말로 바꾸면 떡밥이라고 합니다. 떡밥. 복선은 문학에서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에 어떤 사건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선을 까는 것, 복선을 두는 거죠. 요즘 영화에서는 조금 용어가 바뀌어서 쿠키 영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 아시죠? 쿠키 영상.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던 중에 난데없이 조그만 비디오 클립 하나가 탁 하고 등장하죠. 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고 이제 복선이거든요. 왜 복선입니까? 이 다음 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를 잠시 암시해주는, 요즘 말로 떡밥을 투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문학에 존재합니다. 지금 저자 누가는요, 이 여인들을 갈릴리 예수님 사역 초기 8장에다가 조금 생뚱맞게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시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복선의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자분들 중에 누가는 3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헤롯의 재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세 번째는 여기서만 이름이 등장하는 수산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다른 여러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여기에 잠시 세 구절 안에 등장한 뒤 누가복음 스토리의 절정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환의 과정 속에 이 여인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이 여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안치될 때 여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실 때 이 여인들이 그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뒤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그쵸?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슬피 울며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그럼 실제로 못 박힐 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도 보여주세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자, 이 여인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런 여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 십자가 그 장면에 남자 제자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미. 그치요? 그치요? 남자 제자들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그쵸? 예수 십자가 바로 밑에 그렇게 여인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장면 누가복음 23장 볼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자,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오늘 8장 1, 2, 3절에 등장했다가 이와 같이 23장 순환의 하이라이트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죠. 부활을 하시는 그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24장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23장에 있는 그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그 여자들이 부활의 아침에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죠. 그리고 부활하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16장 9절 마가복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라고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등장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어떤 어려움과 순환과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요,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이라고 했죠.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멸시를 당했을 텐데 여인들은 사연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2절 잘 노란색 밑줄 거는 거 잘 보세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해놓고 곧 하고 설명을 하죠. 따라서 이 곧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과거 이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악귀에 시달렸거나 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줘요. 영어 성경에 세미콜론을 해서 쭉 그 여인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여인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분명히 나왔어요. 7 귀신 들린 여인.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갖죠. 따라서 완전히 귀신에 붙들려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나간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세라피오인데요, 이 세라피오가 치료하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라피라는 용어가 나오죠. 영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7 귀신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노임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도 어떠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죠. 귀신 들렸거나 병으로 고통했던 여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 있는 이 여인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이 설명해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전도 여행 처음 이 장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부터 올라가는 그 여정에도 그녀들이 함께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고 다녔으며,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곳에서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완전히 끝난 상황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영광도 그녀들은 함께 맛봤다라고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한 제자의 전형으로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은 누가 진짜 제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냐?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비록 숨기고 싶은 과거와 사연이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뒤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사랑을 잊고 떠나버리고 변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신들이 섬겼던 12제자들 다 주랭랑치고 목숨 구걸하려고 다 떠났을 때도 진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은 과연 복음서에서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이 모습이 제자라고 누가는 진짜 제자의 전형으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편이 헤롯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매니저였던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왔죠. 분명히 남편이 그 정도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녀도 귀신의 시달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질병 가운데 아파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고통 치유받고 나음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는 이 여자도 끝까지, 아무리 돈이 많고 백배경이 좋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요한나가 24장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우리 24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부활의 목격자 되어 그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도 거침없이 두려움을 뚫고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생명 다하여 죽으면 죽었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두 번만 주님을 섬기고 말았던 여인들이 아니에요. 3절 하반절을 좀 보여주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 원문에 가보면 섬기더라라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과거 진행, 계속적 용법, 또한 습관적 용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 NIV와 NLT 성경인데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These women were helping to support them이죠. 그들을 계속해서 helping, 돕고 있었어요. NLT에서도 who were contribut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their own resource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나 섬길 수 있어요. 은혜 받고 감사한 거 넘치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두 번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제자는 한두 번 섬기고 마음 떨어졌다고 상황 안 좋아졌다고 금세 돌아서는 모습은 제자가 아니에요.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면 그 신앙의 절개를 변함없이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 모습을 성경은 제자,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ing에 섬기는 것이
24장에까지 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다락방 그 그룹 안에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누가는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정말로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과거에 봤던 이 본문들 속에 등장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죠.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고열로 고통하고 있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요. 병이 떠나고 병 고침을 받은 뒤에 그녀가 어떻게 돼요? 곧 일어나 수종들지요. 네,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지난주 같이 나눴던 죄 많은 여인도 어때요? 죄 용서를 받고 그냥 돌아갔나요? 아니죠. 그 수치 당하시는 예수님의 수치에 동참하여 자기도 더 큰 수치를 당할지언정 변함없는 헌신을 계속해서 키스하고 머리칼로 닦고 눈물로 적시며 섬기는 모습, 이게 제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은 두 개의 작은 동전을 아낌없이 드렸던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죠. 누가복음 21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전적인 헌신의 예로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가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당시에 과부로서 보호자가 없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슬프게도 누가복음에는 안타까운 여인도 등장합니다. 바로 로세처입니다. 로세처. 누가복음 17장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로세처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렇죠? 빠져나왔어요. 그래 놓고도 돌이키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건짐받은 후, 주님을 만난 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 다시 돌이키지 않는 삶, 그것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지 못한 여인 하나를 등장시킨 게 바로 여기만 나타나는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실 이 여인들은요, 문맥과 상관없이 생뚱맞게 이 본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전형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들이었죠. 게다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 앞구절의 스토리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바로 여인이었잖아요.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을, 헌신하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갈 여인들을 또 등장시킨 후에 이 여인들이 그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시키면서 누가복음을 그 당대에 전체적으로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진짜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가, 바로 이들이구나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들이 1, 2, 3절에 등장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 여인들을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맞게 되는 진짜 좋은 땅의 전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길가밭에 뿌려진 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조금 지나 금방 마귀가 뺏어가도 말씀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길가밭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한 이 여인들은 바위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주님을 떠나버려요. 언제 그렇냐라고 돌이켜요. 또한 이 여인들은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런 밭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나 염려가 되고 재물이 나타나고 즐거움과 향락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금세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밭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좋은 땅의 모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지키어, 중요한 거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인들은 진짜 인내로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참아내며 주님의 그 가시는 마지막과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은 좋은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8장 21절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좋은 땅의 모델이자 예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모델로 지금 앞에 세워놓고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소천할 때 그 옆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 정말 누가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여인들이 진짜 예수의 진정한 가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따르기로 시작한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들고 깨어서 신랑 맞을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날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여인들,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세요.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돼요. 돌이키고 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도 상해버리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켜요. 사랑이라는 것도 변하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처음 예수님께 저를 만나고 뜨거웠던 그 마음,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청년 때에 청소년 시절에 부흥에 쫓아다니고 열심 냈던 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치 않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제자는,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초반에는 같이 갔죠. 분위기 좋을 때는 함께 해요.
하지만 어려워지면 싹 다 돌이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해요. 하지만 제자는, 진짜 이 여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함께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뉴질랜드에서의 1위는 어린이였어요. 뉴질랜드의 1위는. 하지만 하늘랜드에서의 1위는 끝까지 신실한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신실해라,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라, 죽을 때까지 한결같거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너의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한두 번 뜨거워지고 많은 냄비신앙 그런 거 말고 변함없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